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 7번째 약속의 땅 길갈에서 새롭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험악해지고 여러 가지로 믿음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때 무엇보다 믿음이 변질되어서 이상하게 자꾸만 이상한 길로 나아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대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믿음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런 변질된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난받는 것하고 조롱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이 조롱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왜?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칭송은커녕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잘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와 당연히 받는 징계와 고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믿음의 생활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합니다. 그것은 환난 당하는 게 아니고 잘못 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징벌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것이 마치 큰 고난을 당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인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환난과 고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향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에 버리워져서 짓밟히는 형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짓밟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화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고난은 당할지언정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짓밟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좀 이상합니다. 별로 마음이 안 닿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서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송 듣는 사람. 징계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능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변해서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 역사하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정으로 주의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편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멀리 보라고 합니다. 발등에 불만 보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답답한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함께하여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깨닫는 그 사람이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살피는데 보면은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말씀 물론 재미로 본 건 아닙니다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나도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작,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때를 맞추어서 요단 강물이 쫙 잦아들고 강물이 메마를 칠 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끄리낌이 없이 싹 지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실 그 때를 언제 맞추는가? 요단 강물이 언덕에 흘러 넘치는 때로 맞추었다는 것이죠. 언덕에 흘러 넘치는 때, 그때의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한다. 어떻게 건너는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다 뒤로 위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강물을 다 메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권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두고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왕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하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란 거죠.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안전하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어른들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왜?
광야에 생활할 때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들과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한 마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적어도 일주일간은 고통하며 괴로워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할례를 행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을 행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가?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4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기,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할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가?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그러한 기간인 것이죠. 광야의 길을 가는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왜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 광야 길이기 때문이죠. 광야의 길에서 할례 행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할례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때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장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14절에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22절에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의 수치가 어떠한 수치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노예 생활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이 계속되었으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애굽의 수치가 올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사라진 정도가 얼마나 사라졌는가 말씀을 보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찾아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수치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애굽의 수치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몰라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그들은 생각지 않도록 마음에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도록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앞 세상에서의 삶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굴러가게 만드는 이 표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옛날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죽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1세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이 좋았다 생각하고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애굽의 수치스러웠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생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서 다시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수치스러웠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고통하며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됩니다. 생활이 힘든 것이죠. 광야 생활은 당연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약의 표정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법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정입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의 표정인 것이죠. 두 번째는 유월절 참가의 자격입니다. 유월절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을 봅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유월절에 참가할 자격입니다. 출애굽할 자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증거로 바로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 이제 자유로운 삶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치까지 다 제거해버리는 새로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을 참가해야 되고 참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제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두 번째는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서 처음 하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28절의 내용이죠. 왜 지켰습니까? 첫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시행이 되는 첫 증거로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습니까?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약속을 받고 출발했다. 새 출발한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첫 번째 약속을 이행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고, 두 번째 6월절은 새로운 약속을 받고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6월절은 어떤 6월절입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또 세우면서 언약의 그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첫 출발하면서 6월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6월절은 언제 시작했는가, 또 언제 거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들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출애굽을 할 수가 있고 광야를 떠날 수가 있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약속을 누리면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례와 6월절을 보면서 약속의 땅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3절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9절로 20절을 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대로 실천해 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취하고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은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의 권능은 절대 불변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달 10일에 그랬습니다. 첫째 달 10일이 어떤 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 날은 곧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찾아봅니다. 그냥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첫째 달 11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준비하는 날이 언젠가? 바로 10일입니다. 정월 10일, 아비월 10일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 잡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도착하게 하신 것이죠. 그 확실한 그 날을 우리는 분명히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규례와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날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왜?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이제 유월절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성이 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서 광야에서 벗어난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축복의 땅에서 올바르게 모든 것을 제대로 승리하면서 형통하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일들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계기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이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의 아름다운 출발. 이전에 모든 수치스럽던, 고통스럽던, 괴로웠던, 슬펐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오직 행복함만이 샘솟아나는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날마다의 삶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차지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망의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